변화된 삶을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 예.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쟤는 여기 있을래가 아닌데 왜 이렇게 여기 계속 나오지? 이런 사람 몇 명 있거든요. 전 참 신기해요. 저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냥 저녁 예배도 나오고 기도실에도 오고 제가 놀라는 거예요.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요즘 중독된 아이들이 많죠. 그 미디어 관련해서. 근데 우리 영주도 보니까 그 중독에서 벗어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금방 안 변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를 좀 고민하게 하는 영역이긴 한데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스스로 한번 자가 진단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좀 비교적 쉬운 방법이 뭐냐면 성경이 읽어지냐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냐, 설교가 들리냐 이거예요. 예, 기도가 되냐. 그거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읽어지고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 힘으로 뛰어넘지 못했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 믿고 순식간에 헷가닥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자꾸 듣다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나? 예수님 안 믿는 건가? 구원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성경 읽어지고 기도가 되고 설교가 들리고 그러면 이 사람은 믿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내면의 신앙은 목장에서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예. 그것은 마치 가족을 속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믿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 모두가 예수님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아직 교회 나오긴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와 우리 모두의 진심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지옥 같다.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예수님 믿을 수 있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을 열면.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가장 반대했던 제사장들이 많은 제사장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면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을 딱 닫고 있으면요, 이것은 바켓에다가 뚜껑을 덮어놓고 수도를 털어놓은 거하고 똑같았어요. 이 말씀이 하나도 마음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일단 마음을 여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 저는 더불어 말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미 다 믿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출발의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도 10년 됐고 20년 돼도 복음을 들으면 내가 출발한 자리가 저기였는데 희미해졌구나.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구도자들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미 믿고 있는 내가 그 복음의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불편해하지 마시고 신앙의 위치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할 때요, 신앙이 왜 안 자라냐 는 얘기를 하면서 기초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가 뭐였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부분이 불투명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당연한 얘기죠. 안 태어나면 원래 뭐 자라는 표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믿는 게 뭘까? 교회만 다니면 다 믿는 건가? 직분이 있으면 다 믿는 건가? 사역을 하면 다 믿는 건가?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안 믿는다 하는 부분은 대충 넘어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안 됐으니까, 그 다음에 서로 힘드니까 믿는 걸로 치고 가자,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대충 안 넘어가요. 우리가 대충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대충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본인 외에 누가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일리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100% 확인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느 정도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확인한다는 건요, 뭐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뭐 기도를 해갖고 막 끄집어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성경에 예수님 믿는 게 이거라고 말씀했는데 이걸 믿냐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진짜 믿냐, 본인 스스로도 확인해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믿어요. 본인은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 1세에 그랬어요. 믿는데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 천국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안 믿는데 본인이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왜요? 안 믿었으니까요. 안 믿으면 못 들어갑니다.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여튼 성경 말씀에 한번 근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12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가? 나는 예수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그럼 믿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자,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하도 문제가 많잖아요. 시끄럽고 하여튼 뭐 모든 문제의 백화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은사 많다고 막 떠들어대는데 너무 아닌 행동을 하니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테스트 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정해봐라. 뭘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아서 그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있다면 믿는 겁니다. 예. 교리를 읊으면 안 되고요. 진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본인도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믿는 건지 아는 건지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것을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11절 봅니다. 시작. 자,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인데요. 당시 문화에서는 잔치에 주인이 처음부터 함께 안 오고요. 식사 시간에 와서 손님을 환영을 하는데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임금들이 손님을 보러 왔다 그러죠. 보러 왔다. 보러 왔다는 말은 관찰한다, 지켜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 잔치 온 사람을 이렇게 잘 관찰해 지켜보는 거예요. 예. 왜 지켜봅니까? 초대받지 않는 손님은 나가게 하려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벌벌벌 떨면서 벌거벗은 채로 그분 앞에 직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영혼의 상태를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 심판의 때가 되면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근데 양과 염소는요, 낮에 풀을 뜯을 때는 구분 없이 섞여서 지냅니다. 언제 구분합니까? 심판 때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뒤섞여 있잖아요. 심판날 어떻습니까? 뒤섞여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떡하죠? 다 구분해내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는 제3의 자리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은 의로운 자리, 왼편에 있는 사람 다 불의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면 그분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심판 때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데 철저하게 가려냅니다. 쭉정이는 불에, 알곡은 곡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양과 염소가 뒤섞여 있으니까 누가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판의 자리에 딱 가면 어떡합니까?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분 앞에 가면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면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난 잘 모르겠다. 그러고 죽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영적인 위치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요. 예. 마태복음 22장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예, 식사 자리에 그 왕이 왔어요. 그리고 관찰을 쫙 하잖아. 누굴 골라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잡아내는 거예요. 고대 동방에서는요, 잔치의 주인이 초청한 사람에게 예복을 한 번씩 다 주는 게 관례입니다. 그럼 예복을 안 입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초대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곤란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진다는 말이에요.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다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분을 믿어야 그분 앞에 섰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철저하게 구분하시고 확인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있는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확인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낭패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책임이에요.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구도자 되신 분들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교회는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세웠다는 얘기 이번에 제가 계속했죠? 귀에 닦지 않도록 제가 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뭘까요? 세련됨이 아니에요. 화려한 건물도 아닙니다. 수준 있는 사람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뭘까요? 죄인들이 죽게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거를 정말로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예.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창조한 것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간 죄인인 것도 몰라. 그냥 교회만 다녀요. 더 많은 모임에 참석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요,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이 믿는 것의 정의를 몰라요. 여러분 믿는 것의 정의를 모르면 믿는 것이 실체가 없어요. 그렇죠? 믿는 게 뭐다 말할 수 있어야 여기 믿는 거잖아. 믿는 게 뭐냐? 말을 못해. 그럼 믿는 게 뭐예요? 실체가 없는 거잖아.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믿지 않는 게 뭔지도 몰라요. 교회에 나가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스스로 여러분 속으로 예수님 믿는 게 뭔지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뭐가 믿는 거예요?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정의 못하면 여러분은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는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자, 여러분의 내린 정의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건 참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리에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이 반드시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게 다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이번에 수련회 할 때 우리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름 적어내는데 119명입니다. 119명이 안 믿어요. 그 중에는 1년에 52조 꼬박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꼬박 교회 나와요. 안 믿어요, 이건데. 안 믿는 게 뭐죠? 안 믿어지는 거지 뭐. 오늘 이 시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위치가 그리스도 아닌가 바뀐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믿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그 사실을 믿으면 믿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 자체를 모른다거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조차도 모른다면 아마도 안 믿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믿는다는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봅니다. 어떻게 자녀될 수 있나 기록되어 있죠. 시작. 예, 이게 참 그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자, 영접하는 게 뭐죠? 모셔드리는 거죠. 모셔드리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죠. 요거 하나만 딱 떼놓고 보면 예수님 믿는 게 되게 간단해요. 영접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이제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이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하고 함께 읽어야 돼요. 함께 연결해서 읽어야 되는데 앞뒤는 빼고 요것만 딱 읽으면 이게 오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연결시켜 설명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전체를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보면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시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덮어놓고 12절 한 절만 딱 떼갖고 영접에다가 강조점을 두게 되면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어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요, 그냥 영접하면 된다고 딱 단순화시키고 나면 예수님 믿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죠? 제가 지금 당장 영접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이제 믿는다 그래요. 그게 믿는 거 맞아요? 왜 영접해야 됩니까? 왜 내가 구원이 필요해요? 아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나보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왜 구원이 필요한지 알고 구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구원이 필요 없어. 구원 필요하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근데 영접하면 그냥 하여튼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앞뒤 모르고 그냥 하여튼 영접하자. 영접했어. 구원받았다. 이거는 성경을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자꾸 저는 이게 싸구려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싸구려로 전하는 거죠. 간단하게 몇 가지 원리를 전한 다음에 영접을 촉구하고 영접하십시오. 영접만 하면 됩니다. 아무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영접하겠다고 결정만 하십시오. 그러면 구원 줍니다. 아니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아니, 믿기만 하면 무시무시한 지옥도 안 가게 해주고 천국도 가게 해주겠다. 기도도 들어주겠다. 복도 주겠다. 마다하는 게 바보 아니에요? 그걸 왜 마다해? 다 그냥 주겠다는데. 안 믿겠다고 말할 필요가 이유가 없지요. 그냥 믿겠다고 했어요. 그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왜 믿어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냥 믿으면 다 준다고 해서 그냥 믿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방식을 하나도 조정한 게 없어요. 하나도 바꾸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원래 살던 방식대로 살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티켓 준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도요 이전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영접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나요? 안 했나요? 유대인들이 했나요? 안 했나요? 자 11절을 봅니다. 11절 시작. 예, 보세요. 예수님 영접만 하면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아도 되고 구원도 주고 축복도 주고 다 준다는데 왜 유대인은 안 믿어요? 바보입니까? 다 공짜로 준다는데 왜 안 믿었을까 유대인은? 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부담 없이 영접만 한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유대인은 영접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알지요. 어머니 알지요. 형제 다 알지요. 고향 어딘지도 알지요. 지금 뭔지도 알지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요 어느 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메시아래. 믿으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리고 네가 인간이 된 인간인데 감히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말하냐? 신성모독자다.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요 믿으라고 말씀하신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믿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그분이 첫째로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이심을 영접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관념적으로 그냥 두시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세상이 누가 지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어요. 3절을 봅시다. 3절 시작.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래서 영접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습니까? 그걸 믿고 영접해 믿는 거예요. 창조는 안 믿어. 근데 나 영접했어. 이거는 성경을요 닥대갖고 오해한 겁니다. 오용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막연한 하늘님이 아니에요. 잘 모르긴 하지만 계시겠지 이런 분이 아니고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둘째, 예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인가 14절을 봅니다. 시작. 말씀이 뭘로 왔어요? 말씀이 육신으로 왔어요. 말씀이 1장에 보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으로 왔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안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그거 영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실제로 하신 일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이면 왜 하나님입니까? 자녀와 아버지는 같은 유가 되죠. 소아들은 소지요. 개 아들은 개지요. 고양이 아들은 고양이지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이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세 가지다 합니다. 첫째, 창조주로 안 믿었어요. 둘째, 그분이 하나님인 거 안 믿었어요. 셋째, 그분이 구원자인 걸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영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지. 영접한다는 말은 이걸 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걸 다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다 안 믿어. 그냥 영접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인생의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욕을 얻어먹고 조롱방 당하고 비난받으면서도 세상을 역주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나 그거 못 믿어.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나 그거 믿는다. 나 그거 안 믿는다. 갈라지잖아요. 여러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 설명했잖아. 다 알잖아. 그래도 안 믿어요. 알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믿어. 미쳤다고 해서 안 믿어요. 믿어지지 않아서 안 믿는 거예요. 복음 앞에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믿으면요, 인생의 방향을 틉니다.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었어요. 나 믿어요. 나는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믿어요. 어떻게 살까요? 그 말씀 따라 살지 않겠어요? 네, 그게 믿음의 결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옆에 눈 감고 있는 분 좀 깨워주실래요? 예. 자존심 만상하게 조심해서 좀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얘야, 일어나거라.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과연 믿을 만한 분인지, 인생을 걸어도 되는 건지 한 번도 고민한 흔적 없이, 앞뒤도 모르고 영접하면 다 준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봐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없었고, 구원자로 믿을 수 없어서 안 믿었어요. 영접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분이 왜 왔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믿습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2000년 시차가 있는데 그분 죽음하고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건 맞습니까? 아멘 해야 믿는 거예요. 모르겠다. 안 믿는 겁니다. 난 그거 못 받아들인다. 안 믿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게 하신 일이에요. 인간을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걸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누굴래 죽어줄 수도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 안 가고 영생 얻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멸망 가야 됩니까? 무슨 나쁜 죄를 지었길래 사형까지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나 구원이 필요한가? 나 잘 살고 있다. 나 구원 안 받아도 괜찮다. 뭐 이런 사람에게 구원자가 왜 필요하겠어요? 잘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 때문에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앞에 직면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한 개도 고맙지 않은 거예요. 왜 죽었냐 이거예요. 나 잘 살고 있는데. 그까지 안 해도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 거죠. 죄가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자, 시간 없으니까 28절만 봅시다. 시작.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죄가 쭉 나옵니다. 그럼 죄가 뭔지 아세요? 요 얘기해놨죠? 노란색 표시된 거.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부한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거부한 거잖아. 이게 뭐라고요? 죄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야. 심려를 기울여서 만물의 영장으로 정말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이 지구도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놨어요. 기가 차게 만들어놨어요. 그랬는데요, 호적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하나님 떠나갔어요. 하나님 없다 그래.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이게 죄 아닙니까? 제일 악한 죄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 게 죄거든요. 이 죄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결과가 뭡니까? 사형이라고 그랬어요. 사형. 하나님이 가혹하십니까? 예. 예, 하나님이 진짜 가혹한 분이면요, 아담 가와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면 돼요. 말 안 듣는 인간 죽여버리면 되잖아.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그 말로 붙잡고 있어요?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지. 안 그러잖아요. 구원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인입니다. 그 죄는 심판과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지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천국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그냥 가는 거예요. 누가 복이냐?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복이고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야말로 재앙입니다. 이 형벌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 인간의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신 방법이 독생자를 보낸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셨어요. 부활은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은 죽음을 못 이기는데요, 죽음을 이김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줬어요.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구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 계속 다니다가 신앙이 자라면 어느 순간에 믿게 되는 게 아니고요, 믿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자리에 딱 서야 신앙이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이 일들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다시 복음 앞에 직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들리냐. 이게 우리의 영적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이 말씀이 말도 안 돼. 라고 들리면 나는 멸망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믿어지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들리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도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세요? 미련하게 들립니까? 아니면 능력으로 다가옵니까? 그걸 보면 내 영적인 위치가 확인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 영적인 위치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 말씀도 똑같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네.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는 못 살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우리 아버지는 믿는데 우리 아버지 말은 하나도 못 받아들여. 말 됩니까? 그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잖아. 그 사람을 믿는데, 그 존재를 믿는데 그 존재가 하는 말을 안 믿는다고 하면 그거는 존재를 안 믿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말씀도 한 개도 안 살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 말씀을 길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말씀을 싸그리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물론 이것은 영적인 상태와 성숙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나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진리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인데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잘 살 수 있고, 성경을 생전 안 읽어도 영적인 갈증을 하나도 안 느끼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전혀 관심도 없고, 내 모습이 그러하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진짜 믿는지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성경을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겠다는 결단은요, 성경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결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진짜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다 믿을 수 있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데 진짜 믿을 수 있습니까? 심판도 있고 지옥이 있다는데 진짜 믿을 수 있나요? 믿겠다는 말은요,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지키려고 목숨 걸잖아요. 이 말씀 지키려고 집도 버리잖아. 배도 버리잖아. 건물도 버리잖아. 목숨도 걸잖아.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이게 진리를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이 결정은요, 우리의 짧은 인생길과 우리의 영원한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받아들일 건지 고뇌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확실치 않다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도요, 그런 구원의 문제로 고뇌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께 나왔던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거든요. 이 나다나엘이요, 자기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도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너무 신기해갖고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8절에서 빌립이 너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지나가다가 봤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뭘 하느냐 하면 메시아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언제 오시나. 나다나엘도 앉아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생각하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고 있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고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나 주님 만나고 싶다. 내 힘은 어찌할 수 없다. 내 생각해보니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구나. 그 죄가 생각이 나고 깨달아지고 나 구원받고 싶다, 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고뇌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믿지 않고 있다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그냥 교회 다니니까 다 구원받았다, 손해볼 거 없고 나쁜 거 없으니까 믿어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창조주로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요,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 전했잖아요.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성령님이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령이 계십니다. 문제는요,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마음을 닫고 있으니까요. 마음 열면 제사장도 무리로 복음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살았던 존재였다는 사실 앞에 한번 직면해 보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음은 다음 시간에 전하고요. 30분 오버됐습니다. 이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앞에 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터치해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십시오. 마음 문을 열어 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3,000명 회개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모였던 사람, 베드로 설교했을 때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성령의 일하심,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주여 기억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